시인 가운데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참 아주 쉽고 담백한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시인인데, 그분이 쓴 시 가운데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아주 짧은 시지만 우리에게 쉽게 와닿는 시 같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시를 읊었으면 좋겠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보잘것없는 들에 피는 풀꽃도 자세히 보면 예쁩니다. 또 오래 보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볼 때 정말 자세히 보면, 또 오래 보다 보면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태주 씨가 풀꽃2라는 시에서는 이렇게 시를 썼어요.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참 이 시도 너무 좋아요.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된대요. 또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대요. 그렇잖아요. 집 앞들에 핀 그 풀꽃, 우리가 늘 지나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 풀꽃의 이름을 알아보세요. 그러면 나의 이웃이 돼요. 거기다가 색깔까지 알고 나면 아우 빨갛게 폈네, 이렇게 색깔까지 알게 되면 친구가 되고요. 또 모양까지 알게 되면 연인이 된대요. 우리 농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그동안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그냥 쏜살같이 사라지고, 그래서 서로를 몰라가면,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재미도 없고요,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풀꽃도 그렇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그분의 이름을 알고, 또 그분의 색깔도 알고, 그분의 모양까지 알고 보면 정말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정말 이분이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 할 맛이 난다, 기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농촌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 새가족 교재를 만들면서 제목을 신앙은 관계이다,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은 관계이다. 신앙은 커넥션,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사진은, 책자에 나오는 사진은 우리 당의 수련회로 경주에 있는 교육문화원, 거기에 갔을 때 찍어온 사진을 저 책자에다가 실었는데, 저 사진에 보면 여러 참 이렇게 바퀴들이 서로 크기도 다르고 하지만, 모양도 다르지만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킨 그런 연결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이처럼 연결된 커넥션, 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 사회가 정말 소통하기보다는 소탕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말 오늘의 사회가 소통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소탕하는, 서로 끌어내리고 죽이고 이렇게 살벌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길거리를 나서기가 무섭고 언제 어디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 이런 말을 한의학에서 합니다. 앞에서 말하는 통은 소통, 서로 통할 통자를 써서 통이라는 말이고, 뒤에 통은 고통, 그런 통증을 유발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통을 말합니다.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통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감싸고 있는, 우리의 몸에 흐르고 있는 혈관의 길이가 약 12만 킬로나 된다고 하지요. 어마어마하게 긴 몸이 머리끝부터 저 발끝까지 우리 몸에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런데 그 혈관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막혀버리면, 통하지 않으면 반드시 통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혈액이 혈관으로 원활하게 순환해야만 인체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뇌를 비롯한 체내의 장기들은 혈액 공급이 몇 분만 안 돼도 그 기능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마비가 오고 고통을 안겨다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관계가 서로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라기는 우리 농촌 가족들은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정말 이 시대의 귀한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졌을 때 그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가지고 수염을 타고 아론의 옷깃까지 내림과 같고, 또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흐르는 이슬이 그야말로 저 남쪽 이스라엘 시온산의 내림과 같도다. 이렇게 정말 우리 공동체가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겠어요. 물론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1차적으로는 주님과의 사귐을 이루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만 사귀고 우리가 주님과 사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와 서로 사귀는 그런 수평적인 교우 간의 사귐이 같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관계는 있지만 아무런 사귐이 없다면 그게 무슨 가족이고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한 가정 안에서 서로 부모 자식이고 형제고 다 관계는 있어요. 그런데
사귐이 없는 거야. 서로 왕래가 없는 거야. 그렇다면 그런 가족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만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정말 서로를 알지 못하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형교회,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타자마자 어떤 분이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에게 자리를 양보하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를 앉아서 참 고맙다고 말하면서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다니잖아요. 암흑의 권사예요. 그러더라는 거지.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수만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는 있지만 교제가 없으면 그게 무슨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 교우들을 보면 익명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아무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아요. 목사에게도 알려지기를 원치 않고 다른 교우들에게도 알려지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익명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되어지면 참 외롭게 느껴져요.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 사회연구소에서 그런 통계를 발표했어요. 지난 5년간 423쌍의 노인 부부의 관계를 추적했답니다. 그 기간 중 134명이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들이 평소 어떻게 살았나 조사했더니 남과 잘 지내고 잘 베푼 사람의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절반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좋은 관계가 그러니까 사망과 장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것을 밝히게 되었어요. 특히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 출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건강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장병, 정신병, 치매 등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0%나 적게 나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남은 인생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맞춰지고 그냥 쏜살같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4층에 올라가서 함께 식사도 나누고 다른 교우들과 교제도 나누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건강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우리의 남은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관계에는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이 없는 관계는 있으나 마나한 관계예요. 이 사귐을 성경적 용어로 말할 때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이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졌어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예배가 맞춰지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루는 코이노니아. 그래서 저들은 모여 기도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일 때마다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모여서
종종 음식을 같이 나누고 식탁 공동체, 식구라고 하는 말이 밥을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밥상 공동체를 이루는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잡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최후의 만찬을 나누잖아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난 다음 그들과 같이 밥상 공동체를 이룬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몇 년 만에, 4년이죠. 코로나가 지난 다음 우리가 처음으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농촌 한마음 캠프를 갖게 되었어요. 사실 평소에는 1부 예배 따로, 2부 예배 따로, 3부 예배 따로 드리고 3부에도 이렇게 많은 교우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서로 통성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도 음식을 나눈다는 것도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짧지만 1박 2일 동안 우리가 같이 음식을 먹고 서로 통성명을 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코이노니아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첫 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원을 세우신 성공의 대천덕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의 본질인 교제를 소홀히 하게 된 것은 유교적 영향으로 한문으로 교회의 교자를 가르칠 교자로 썼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사실 교회의 교자는 교통한다고 할 때의 교제한다고 할 때 그 교자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교적인 영향으로 가르칠 교자를 쓰다 보니까 교회가 가르침의 공동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의 더 중요한 일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여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수평적인 다른 사람과의 교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바로 이 교제의 기쁨을 맛보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빠진다면 안 되듯이 우리의 교제도 이 두 가지 차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요 심리학자인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란 서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사랑한다. 이런 인간의 모든 만남은 마치 상품과의 만남이라 할 수 있다. 필요할 때에는 만나고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가차없이 버리는 인간을 마치 상품으로서 만나는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참된 관계, 참된 사랑이란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필요에 의해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설령 내가 그에게 이용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인격의 자리에 서서 그를 인격적으로 대할 때 나와 너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I and it가 아니라 I and thou, 나와 너의 정말 인격과 인격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만남이 되어져야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부보는 이런 말을 거기에 덧붙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는 반드시 제3의 중재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있어야만 나와 너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믿음의 형제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한시적이고 이기적이고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고 마틴 부보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 혹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자기의 사랑을 죽음으로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확증했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demonstrate라고 되어 있어요. demonstrate.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해.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마틴 부버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실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어요? 참 그러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8년도에 나와진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참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면 버킷리스트 영화 포스터가 등장하는데, 이 영화에 보면 주인공 둘이 병원에서 만나지요. 그런데 이 주인공 두 사람은 의사로부터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요. 그것을 안 다음에 어느 날 둘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대학교 1학년 철학 노트에 적혀 있는 버킷리스트를 발견합니다. 내가 대학교 철학 시간에 노트에 내가 살면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겠노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도 그것들을 실천해 보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버킷리스트를 한번 실천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영화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이것만은 좀 내가 한번 이루어 봐야지, 아니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다면 아마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아마 다 그런 것들 말고, 그런 것 말고 정말 내가 버킷리스트, 내가 정말 살면서 이것 내가 한번 이뤄봐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루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한번 매진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내가 살았을 때 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구나 라는 것을 가장 첫 번째 후회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 아쉬움을 가지고 후회하게 돼요. 그런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서 깃들이면서 이번 우리 전교인 한마음 캠프에 함께 참여해서 내가 딱 한 사람이라도 정말 남은 인생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야지, 이런 다짐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번 여름 캠프는, 우리 전교인 한마음 캠프는 그 어떤 캠프보다도 우리 인생에 참으로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코로나도 다 이제 끝나가는 이 마당에 우리가 좋은 캠프를 기획했으니까 여러분 가능하시면, 할 수 있다면, 내가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몰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두 참여하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맛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농촌의 모든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